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분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복을 달라고 늘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복이 우리에게 중요했으면 옛날에 보면 밥상에도 복자가 있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온갖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에 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받기를, 복이 들어오기를,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이 될 것 같으면 어디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을 준다고만 여겨지면 나무에다가도 복을 빌고 바위에다가도 복을 빌고 돌멩이에다도 복을 빌고 산에다가도 복을 빌고 뭐 어디든지 상관없이 또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하물며 짐승에게까지 호랑이나 개나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짐승의 형상애들까지 동물의 형상에까지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도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릴 때는 복이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기서 봉헌 예배 드릴 때 복은 주로 물질적인 복이 해당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인 복과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도 빌고 저기에도 빌고 뭐 대상과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을 빌어대는 그것과 우리의 복이 결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복의 반대 개념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믿는 사람.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해줄 것을 또 사람이 의지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두고 사람에게 어떤 자기에게 큰
도움을 베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온전한 도움과 또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해야 될 믿음과 신뢰를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뻐했던 그 사람이 같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사람이 나왔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또 허전해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주받을 사람은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아니라 외면을 보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앞에 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내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내게 조금 불리하거나 또는 나쁜 그런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장 먼저 부패하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몸은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떠나면 또 몸도 떠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의 환경은 쉽게 말하면 사막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막에는 사람 키만한 한 2m 내외로 되는 그런 떨기나무, 가시나무류의 그런 나무인데요. 좀 무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중간중간, 사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2m 정도 되니까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있으면 멀리서 오는 것을, 멀리서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큰 나무 같으면 그냥 나무 기둥만 서 있으니까 주변이 잘 보일 텐데,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한 2m 정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그런 현상과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어질 그런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곡식이나 과일도 있어야 되고 활동하기 편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광야라고 하는 곳, 더군다나 광야 가운데서도 물이 없고 그 땅이 정말 비옥하지 못해서, 비옥한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간조한 그런 땅, 건건한 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재물과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생각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더위나 가뭄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말려 죽이는 흉년의 해가 계속되어도 갈라진 땅과 건조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모든 환경이 다 좋고 잘 돼서 부모도 건강하고 자식도 모든 일에 다 형통하고 나도 건강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맨날 기뻐하는 일만 생기고 맨날 돈이 통장에 쌓이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좋은 말만 맨날 해주고 칭찬만 듣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나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나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받은 사람의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울이 흐르고 있고 그 개울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개울은 늘 물이 흐르는 그런 개울입니다. 그럼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말라 죽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무성하게 잘 자랄까요? 아마도 점점 무성하게 잘 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서 분명히 물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겉으로는 그게 물과 연결되어 있는지 안 보여요. 어떤 때로는 시원찮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와요. 나쁜 게 전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 말로 그 사람은 무슨 특별히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째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안 오겠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많은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 사고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정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자신을 자신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뿌리는 물에 닿았기 때문에, 주님께 닿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복을 받는 것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늘 성경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어요. 가장 빨리 변하고 가장 빨리 나빠지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마음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부패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해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우리의 결심은 때로는 3일을 못 가고 때로는 3달 가기가 어렵고 1년 꽉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 부패된 마음은 치료로 고쳐지는 것이지 결심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고 치료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의사에게 가도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고 또 일시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화롭게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말 정상적인 걸 떠나서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짓된 게 한 개도 없을까요? 다 속에는 거짓된 게 있어요. 부패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남들에게 최소한 피해는 안 주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치료해야 되고, 그것을 치료하고 살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치료되고 고쳐졌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결단이 삶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낸 그런 것과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그런 은혜로 감화, 감동되고 치료되고 고쳐져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을 열심히 쓸었어요. 깨끗하게. 근데 한 사람은 입으로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어떤 한 교회 마당 쓰는 놈이었구나, 나대게 쓰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쓸었어요.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은 교회 마당을 똑같이 깨끗하게 쓸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하시고 나한테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마당이라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련만, 더 큰 일을 못해도 내가 교회 마당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쓸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일이잖아요. 마당을 쓰는 것, 깨끗하게 쓸어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받을 그런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는 복을 받고 너는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똑같이 그냥 칭찬할 수 있어요. 둘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상처에 연고만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도려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아플 때 만약에 어디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몸은 자연 치유되는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거 그냥 놔두면 또 치료되기도 하지만 그 염증의 근원이 아주 센 거라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증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떤 그런 헐거나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을 치료하려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연고만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때는 좀 나아졌다가 조금서 또 생기고 또 바르면 좀 나아졌다가 또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조금 나아졌다가 심해졌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쪼개고 째고 그 속에 있는 염증의 근원을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완전히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그런 것입니다. 연고만 발라서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성도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살을 째는 아픔이 있고 도려내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